일본 메이지 유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해나가다가 I love you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놓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작가는 결국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이 참 밝네요.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명료한 메시지로 전하셨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요? 착하게 살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1차 청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자는 그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려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25절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엔들리스 라이프가 아니에요. 끝없는 생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즉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는지 어디 한번 말해 보시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 앞에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답을 얘기합니다. 깔끔하게 대답합니다. 27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27절 시작. 정답이지요. 예수님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러면 완전한 삶에 이를 수 있어.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재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 의도도 성경에 나와 있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난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물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동료들에게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Of course. 옆집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니? 당연하지요. 그는 그렇게 대답할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는 강도가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란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고 고대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많은 돈과 진귀한 물품이 오갔던 것이죠. 그 길에서. 그래서 그 길에는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은 이런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이가 안타깝게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상황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버려졌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유, 이제 살았네. 이제 저 사람 살았어. 우리 제사장님이 아마 그를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술렁 됐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레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레위인이 돕겠지. 그런 청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또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꺾는 이야기를 하시죠. 레위인도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더라. 물론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변명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 제사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거나 피가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죠. 그 제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제가 서울을 다녀오다가 고촌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웅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도와서 그를 내 차에 실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인 거예요.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서로 갔다가 응급실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회로 오지 못했고, 그래서 예배도 인도하지 못했고 설교도 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착한 교우들은 너그럽게 반응하셨겠죠. 오늘 목사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교회 못 오셨겠지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날 마침 교회로 온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군.
지혜롭게 처리하고 목사가 할 일을 해야지. 예배에 와서 설교해야지. 119는 괜히 있겠어? 우선순위를 모르는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목사 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의 건을 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계약을 맺으러 바이어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뺑소니를 당한 사람이 쓰러져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여러분이 참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를 도와주다가 그만 계약의 자리에 가지 못한 거예요. 바이어는 화가 나서 떠나버렸고 회사에는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한다면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변명과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말 정당한 사유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랑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일정을 바꾸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내 우선순위가, 내 일정이 자녀 때문에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죠. 어쨌든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설상가상 그는 개 같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청중들은 낙심했겠죠. 아, 이제 게임 끝났구나. 개 같은 사마리아 놈이 2차 가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인과 선행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네모난 축구공과 같은 뜻이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응급 조치를 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심지어 그 다음 날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지금 일 때문에 갔다 오는 동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듣는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청중 중에 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었다면 얼굴이 시뻘개졌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언제나 제한하려고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정하려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동료들이 많은데, 제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동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시고 제한하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교사의 첫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이 질문은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누가 구원받겠느냐? 누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런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말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과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의심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짜이든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유한한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며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실천 사항이 33절에 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의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도 다 빼앗긴 것이겠죠. 고대인들은 신분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옷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와 신분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만약 쓰러져 있던 사람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지위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사정, 형편, 처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람이 있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 헨리 나우에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지인이 뉴욕 타임즈의 구독을 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문 기사에 온통 전쟁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범죄 이야기 그런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읽고 있노라면 생각과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러면 묵상과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는 신문을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 슬픈 이야기네요.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주변 세상에 대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의 묵상과 성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이 코비가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주 시끄럽게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전혀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참도 못한 코비는 정중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남자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코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수술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흐느낍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자 그 남자와 아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던 사람으로 보이던 그 남자가 깊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불쌍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버릇없고 막대먹은 아이처럼 아이들로만 보였는데 그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가여운 천사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도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34절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대부분 가서에 막힙니다. 가까이 가서에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엮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얽히니까요. 그러면 귀찮아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웁시다. 그것이 행정적인 것이든 몸을 써야 하는 것이든 물질이 드는 것이든 우리가 가까이 가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34절과 35절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응급처치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을 떠나면서는 데나리온 돈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좀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었으면 제가 돌아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책임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관의 숙박료는 비싼 곳이 하루에 1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싸면 30분의 1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가 비싼 곳에 묵었다 할지라도 20일치 숙박료를 지불하고 간 거예요. 충분한 도움을 주고 간 것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선뜻 그를 보냈던 이유는, 주막 주인이 그를 보냈던 이유는 그는 그 주막의 단골이었을 것이고,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주막 주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신용이 있었기에 그렇게 보내주었겠지요.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주막을 교회로, 그리고 데나리온 둘은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해석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불쌍하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반드시 다시 오서 너의 눈에 눈물 닦아주고 너의 수고를 내가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천하십시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